역전에서 내려서 이제 며느리네 집을 이제 주소를 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10,000원이 나왔어요. 택시비가.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7,000원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시 운전수가 말합니다. 아니 할아버지 10,000원 나왔는데 왜 7,000원만 줍니까?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내가 다 봤어. 3,000원부터 시작하는 것을 봤다고. 그러는 거예요. 야, 참, 예. 우리가 참 자신도 모르게 옳지 않지만 옳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옳지 않은 것을 자기 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진리, 그러니까 기본 요금이 300인 건 모르고 이 사람은 이 도시에 사기꾼들이 많다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지켜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자기의 위가 있어요. 그래서 늘 자기의 위를 가지고 선을 넘을 때가 많이 있어요. 민수기 2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미리암이 죽은 후에 모세의 기도가 나와요. 거기에 보면은 미리암이 죽은 후에, 그러면 미리암은 어떻게, 무엇 때문에 미리암이 문제의 선을 넘었었나? 모세가 갓난아기 때에 나일강에 버렸죠. 그 나일강에 버린 모세를 따라가면서 지켜보다가 바로의 공주가 그 아이를 걷어들이는 걸 보면서 막 이 공주에게, 이 아이에게 유모가 필요한가요? 그러면서 그 모세를 살려내는 이런 역할을 미리암이 했어요. 이 미리암은 모세의 누이예요. 그러니까 평생을 미리암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남들이 볼 때 모세는 훌륭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보았지만 미리암은 그렇게 보지를 못하고 갈대 상자에 얹혀 있을 때 그때 바로 내가 너를 살린 거야. 내가 어릴 때 너를 키운 거야. 너는 내가 없으면 살 수 없던 자야. 내가 너를 키웠고 너는 내 덕분에 사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늘 모세가 잘못을 하거나 또는 모세가 실수를 하거나 그때마다 타치하고 선을 넘어서 간섭하는 사람이 미리암이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나이 많아서 구스 여인을 취할 때에 그때도 미리암이 나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문둥병에 걸렸었고 결국 모세의 기도로 치료를 받았죠. 그런데 그런 미리암이 죽은 후에 이번엔 또 모세가 자신의 위를 가지고 한계의 선을 넘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인데요. 거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는 반석을 명하여서 물을 내라. 반석을 명령하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워낙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걸 모세에게 집중해서 공격을 하니까 모세가 열받고 스트레스 받은 거예요. 열받고 스트레스. 사실은 모세는 열받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모세의 백성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지. 그런데 모세가요, 막 백성들에게 열받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뭐라고 말을 했냐면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시는 걸
본인이 다 알고도 이 모세와 아론 둘이서 우리가 너희에게 마치 물을 내는 것처럼 하면서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하나님은 명령만 하라고 했는데 모세는 반석을 2번씩이나 내려쳐버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 때문에 또 열받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너 명령만 해랬는데 왜 2번씩 쳤냐? 그렇게 지면에 온유함이 편만했던 그 모세가 참 이런 어려운 이 미리암이 죽은 후에 또 선을 넘는 이런 것. 왜 그런가 봤더니 먼저 번에 11절 그 먼저 번에 보면은 예전에 반석을 쳤던 경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쳤던 경험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명령하라는 말을 정확하게 좀 알아듣지 못하고, 정확하게 명령하라 그랬으면 그냥 명령만 하면 되는데 알아듣고는 늘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친 거예요. 그런데 치는데 이 열이 받으니까 그냥 한 번 치고 또 2번을 친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사진 좀 찍어주세요. 그러면은요, 그냥 사진 한 방 딱 찍으면 돼요. 근데 사진 한 방 또 찍어 안 찍힐까봐. 그래서 사진이 2번이 찍히잖아요. 모세도 한 번 내리쳤는데 혹시 안 될까봐 그냥 다시 한 번 더 치는 거예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는 이 미리암이 선을 넘은 것처럼 모세가 또 명령하라고 했는데 그 선을 넘어서 한 번 칠 뿐만 아니라 2번을 침으로 모세가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시퍼렇게 젊은 건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구나. 오늘 우리는 참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명령에 잘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 오늘 우리가 왜 전도를 못할까요? 왜 전도를 못할까요? 다른 곳에 가치를 두기 때문이에요. 다른 곳이 더 급하고 귀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만석직이라고 해도 씨를 뿌리지 않는다면 거둘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는 보이는 교회와, 우리 지금 있는 성도님들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는요, 아직 교회에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들이 아직 보이지 않는 교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전도하고 있고 품고 기도하는 대상자가 없다면 보이는 교회만 있고 보이지 않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번 주부터 전도하셔서 성함 적고 기도 제목 적고 전화번호 적고 같이 친교와 교제하고 전도하면서 양육하면서 이렇게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이 2가지 교회를 잘 병행해서 우리가 또 이루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제가 지난 주간에 꿈을 꿨어요. 잠을 자다가 갑자기 무슨 꿈을 꿨는데 이사야 2장 4절 이 말씀이 딱 써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다가 빨딱 일어나가지고 꿈이 깬 다음에 빨딱 일어나서 일단은 성경을 찾았죠. 그래가지고 적어놔서 잊어버릴까봐. 그런데 지금 역시 꿈은 다 잊어버렸는데 적어놓은 것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왜 꿈속에 이사야 2장 4절 말씀이 왜 나에게 보여졌을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이사야 2장 4절 말씀을 주셨을까? 그래서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무래도 이 주일날 이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선택해서 이 말씀을 나눕니다. 먼저 2절에 보면요.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만방이 그리로 모여든다. 이 말을요. 원어에서는 나하르, 그런데 물처럼 모여들 것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은 밑으로도 흐르지만 썰물도 있지만 밀물도 있는 거예요. 밀물도. 그러니까 물이 흐르는 거예요. 물이. 지금 이 바다는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주에서, 이 지구에서 돌고 있어요. 지금 예전에 일본의 쓰나미로 쓸고 갔던 그 물이 지금 막 집이고 가꾸먹이고 막 이런 것들을 지금 쓸고 내려가서 저기서 태평양 건너 미국 쪽으로 막 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물들이 지구에서 이렇게 다 운행하면서 이 물건은 물이 가는 대로 끌려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구에 있는 물들이 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런 물이 밀려오듯이 영혼들이 밀려올 것이다. 앞으로 오늘 우리 사랑교회에 이런 물이 밀려오듯이 정말 물처럼 밀려오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럴 때에 우리에게 4절 말씀에 판단하시고 판결하신다. 하나님께서 판결하고 판단하신다. 2절 보니 4절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그래서요, 판단하고 판결이 다릅니다. 판단은 샤파트라고 하는데 심판하다, 소송을 제기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에게 판단하고 또 심판하는 이런 것을 말해요. 그런데 판결은 무슨 뜻이냐면요, 야하트라고 하는데 이거는 하나가 되다, 또 연합하다, 그리고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이렇게 속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판결하다, 이 판단은 죄에 대해서 판단이지만 여기서 판결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해주신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속해 주시겠다는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죄를 판단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생을, 불멸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것, 이 마음이 바뀌고 있는 것이에요. 바뀌고. 나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죄를 사랑했던 이런 마음이 아닌,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제는 주님의 위로 살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 이런 갈급한 마음, 이런 목마른 마음, 이러한 열정을 구하는 이런 마음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이러한 판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은 어느 때 주어지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실 때에 우리에게요, 하나님과 하나 된 마음이 품어진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는 평화예요. 평화. 민족과 민족 사이의 평화. 동시대에 사는 미가는 미가서 4장 4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에 앉을 것이다. 이 평화를 말하는, 농사를 짓는 농부가 편안히 농사 짓는 것. 그런데 이 평화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과 하나 될 때 우리 주님이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러셨는데, 이런 평화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세 가지 오늘 단어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평안이 오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시면 우리에게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증거, 그것이 무엇이냐? 첫째는 그들이 칼을 변화해서 보습을 만든다 그랬어요. 우리 한번 4장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단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여기까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든다. 이 보습이 애들하고 하는 쟁기예요. 쟁기.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싸울 필요가 없어. 그래서 칼을 가지고 보습, 쟁기를 나무로다가 하거든요. 나무로 하는데 그 꼬챙이, 땅을 갈아엎는 그 모서리를 쇠덩어리로 해요. 근데 이것을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든다. 쟁기의 그 날카로운 쟁기날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전쟁의 무기가 평화의 도구로 바뀌어진다. 아멘. 예. 그래서 무화과나무 아래서 농사를 짓고, 농부가 수입한 대로 풍년을 얻어서 열매를 거둘 때 농부의 땀이 얼마나 참 보람이 있고 기쁨이 넘치는지요.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고 애쓴 대로 그 수입이 주어졌을 때 참 보람과 만족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칼은 뭐예요? 남을 싸우고, 남을 찌르고, 남을 죽이고 그러던 칼이 이제는 내가 땀 흘려서 수고해서 열매의 결실을 먹는 평화의 도구. 특별히 저는 이 보습에 대해서, 쟁기에 대해서 묵상을 쭉 했어요, 이번 주에. 그래서 오늘 2장 4절을 묵상하는데 왜 쟁기를 만드셨을까 생각했어요. 왜? 오늘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적용이 되느냐면 사실은 마음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 마음이 네 가지 맛이 나와요. 그런데 첫 번째 맛이 길가맛이에요. 길가맛은 구원도 못 받는 맛이고 교만한 맛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옛날 제가 이제 시골에 살 때 보면요, 논둑으로 다니고 길로 다니다가 이제 겨울이나 농작물이 없으면은 지름길을 밭으로 다녔어요. 지름길. 그래서 밭으로다가 길로 다니다가 보면 거기가 길이 생겨요. 길이 생기다가 보면은 거기다가 봄에 농부가 씨앗을 뿌리면 너무 딱딱해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데 그 밭이 길가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길가밭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닌 교만한 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쟁기를 가지고 교만한 밭을 뒤집어 갈아엎어라. 할렐루야. 예? 그래서 호세아서 10장 12절을 보니까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오늘 내 나이가 50, 60, 70, 20, 30, 40, 50 나이가 천차만별이죠. 그런데 10살을 살아도 오랜 세월 방황하다가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아멘. 50년, 60년 사셔도 오랜 세월 살다가 하나님을 떠났다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하나님 떠나서 얼마나 이 땅이 묵은 땅인지, 얼마나 이 묵고 딱딱하고 굳은 땅인지, 그런 땅에 말씀을 심으면 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습을 가지고 갈아엎어서 부드러운 땅, 아예 그 땅에 그냥 거름도 뿌리고 비료도 뿌리고 그래서 완전히 갈아엎어서 부드러운 땅을 만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이 보습으로 갈아엎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갈아엎으셔야 돼요. 나의 강팍한 마음.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마치 저처럼 지난 주간에 막 잠을 자다가 막 꿈에 말씀이 나타나면 빨딱 일어나서 경험상 꿈은 조금 지나면 잊어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얼른 적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찾아낸 것처럼 참 어떻게 그렇게 말씀이 그냥 선명하게 써 있는지. 그런데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처럼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시고 보습으로 말씀을 마음의 땅을 갈아엎으셔서 어떤 말씀을 들어도 아멘으로 순종하시고 아멘으로 사모하시고 갈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좀 읽던 데에서 또 보시죠. 두 번째 거기 그들이 보습을 만들 것이고 또 시작 그들이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그랬어요. 이번에 두 번째는 그들이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 이 창 아시죠? 창끝. 창으로도 남을 찌르고 죽이고 이러더니 창이 그것을 불에다가 탁 집어넣는 용광로에다가 탁 집어넣으면은 이 쇳덩어리가 물이 액체가 돼요. 액체가. 그러면 다시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좀 펴가지고는 새 방망이 도끼 같은 이 새 방망이로 쳐서 낫을 만드는 거예요. 빨간 거를. 오늘 우리가 성령의 용광로에 들어와서 정말 이 창, 남을 죽이는 창, 남을 찌르고 남을 미워하고 남을 증오하고 시기하고 이러던 이 나의 이 옛 사람의 성격 성질 이런 것이 다 녹아져서 다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들겨 맞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안 맞으면 안 변해. 목사님이 여러분 귀에 듣기 좋은 얘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안 바뀌어요. 네? 안 바뀌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서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내 사정을 그렇게 잘 아시는지 응? 누가 고자질 했나? 처음엔 그렇게 생각하는데 맨날 하니까 야 이거 뭐 주님의 말씀이지 뭔지 이렇게 이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말씀으로 내 기질, 성격, 예수님 믿기 전에 그 성격들 있잖아요. 곤조 이런 것들이 좀 두들겨 맞아서 용광로에서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낫으로. 그래서 이 낫으로 이 낫을 제가 보니까요. 과수원을 손질하는 전지용 낫이에요. 그러니까 과수원을 손질하는 전지용 낫. 그것을 이제 요즘은 잘 만들어 갖고 전지용 가위를 만들었어요. 또는 이 전지용 가위는 큰 가위 이런 거. 이 낫을 가지고 뭘 하냐면 이 나무가 너무 우거지고 그럴 때 가지치기. 오늘 머리가 너무 이렇게 산발할 때 머리를 산뜻하게 저처럼 머리를 이쁘게 깎는 거. 할렐루야. 가위로 착착착착착착. 이렇게 그리고 이 풀이 납조가 무성할 때 착 잘라주고 단정하게 해주고 이렇게 참 불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이 나지 않도록 정리해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앞에 그 침엽수가 있는데 이게 사정없이 막 커대는데 야 겁이 나는 거예요. 저게 우리 교회 이겨버리면 어떡하지? 옛날에 잣나무가 너무 커가지고 막 태풍이 불 때 우리 십자가를 쳐가지고 넘어갔잖아요. 이 검신하는. 그런데 어느 날 그냥 이 관리해주는 공원 관리해주는 아저씨들이 와가지고 그냥 큰 기계를 가지고 그냥 막 짜짜짜 기계 가지고 깎아대니까 얼마나 보기가 좋은지 얼마나 속이 후련한지 그거는 그분들이 했으니까 괜찮지. 옛날엔 제가 한번 벚꽃인가? 목련나무. 제가 가지치기를 한번 했어요. 그랬더니 너무 가지치기를 심하게 해가지고 벌금 내서 그거 다시 물어냈잖아요. 물어내가지고 다시 심어뒀어요.
그랬더니 또 딴 데로 파갔어요. 자기네가 너무 좋으니까 더 좋은 데로 가려고. 그런데 이렇게 전지가위로 이 과수원을 잘 불필요한 것을 정리하고 이쁘게 하는 거. 이 가시밭을 다 이 낫으로 제거해서 깎아버려서 밀어버리고 이렇게 아름답게 꾸미는 거. 우리 안에 있는 염려, 근심, 재리의 유혹, 욕심 이런 것들을 다 쳐내고 우리 안에 주님이 새로운 마음으로 단정하는 이러한 도구로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 안에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도구로 하나님을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나마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이만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 주님의 전지용 이 낫이 우리를 가꾸지 않았더라면 여기에 오실 분도 없지만 벌써 그 성질, 성격, 건조 때문에 이 땅에 안 계실 분들도 꽤 계시죠. 주님이 그래도 우리를 이렇게 단정하시니까 오늘도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오늘도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 기뻐합니다. 조금만 잘못을 해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뭔 죄를 그렇게 졌어 그래요? 뭔데 그래요? 물어보니까 조금만 죄인데 어머 난 그 밥 먹듯이 짓는 건데 뭐 그런 것까지 그래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작은 것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또 주님 앞에 나오고 십자가를 보고 늘 이러한 삶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아름답게 단장하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한번 보겠습니다. 또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이제는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전쟁하지 않겠다. 막 우리나라는 정말 수 없는 이 침입을 받았던 나라예요. 이 강대국 틈에 끼어가지고 얼마나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족성을 다 이겨내고 견뎌내고 살아남은 민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 가든지 잘해. 미국에 가면 뭐 돈 잘 벌고 똑똑하시고 뭐 동남아 가면 사장님 다 되게 있고 선교사님들 가시면 아주 그 선교지를 풍요롭게 해놓으시고 어느 나라 가든 우리나라는 잘 살 수 있는 이 기질이 이 땅에서요 수 없는 고난과 전쟁의 위기 박해를 이겨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디로 이민 갈까 고민을 안 해. 그냥 가면은 잘 되니까. 할렐루야. 그 집에 있어도 잘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냥 이 한국에 있어도 잘 되고 다른 나라는 자기네 이 집에 있으면 안 되니까 막 가려고 그러고 가서도 안 되고. 그런데 오늘 저는 이제 그 나라가 싸움하는 이 다툼을 연습하는 것을 쉰다. 이런 거를 그런 면도 있지만 마음으로 한번 보고 싶어요. 마음.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위와 자기의 위. 하나님의 거룩함과 이 죄가 얼마나 우리가 충돌하고 싸우는지 몰라요. 그죠? 예, 우리가 그냥 어느 때는 맞아 목사님 말이 맞고 성경 말이 맞아. 그렇지만 또 어떻게 그렇게 살아? 내가 바울이요? 내가 예수님이요? 내가 목사님이요? 이러면서 어느 때는 그냥 막 분을 내고 어느 때는 혈기 내고 어느 때는 싸웠다가 조금 지나서 아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또 어느 때는 또 이랬다. 알고 보니까 우리가 시계추더라고. 이렇게 왔다 갔다. 그래서 맨날 싸우고 있어. 어디서 싸우고 있다고요? 마음에서 싸우고 있어. 어느 때는 옳고 어느 때는 틀리고 어느 때는 죄에 빠졌다 어느 때는 믿음으로 은혜를 받았다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작심삼일이고 삼천심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 마음이 3000번이나 바뀐대요. 얼마나 왔다 갔다 하겠어요. 오늘도 왔다 갔다 하다가 교회 오신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오늘 왔다 갔다 하다가 오려고 마음이 다 먹었다가 왔다 갔다 져가지고 못 나온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마음에서 싸우는 것 연습하지 않고 우리 주님이
다 쉬게 하리라. 아멘. 이제는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한 마음을 딱 가지는 거예요. 한 마음을 딱 가지면 나라가 건강하고 평안하고 또 더 주님의 무궁한 위가 있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보수 진보 막 그냥 싸우고 막 이러면 뭐든 할 수가 없어. 아무것도. 이와 같이 내 마음속에 너무 막 분잡하고 싸움이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위가 일어났다가 뭐 막 이렇게 되면 우리가 추진할 수가 없어요. 등나무와 달나무가 싸우는 것처럼. 그걸 달등이라 그러잖아. 칡간이 뭐야? 칡나무. 칡나무는 오른쪽으로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데 등나무, 등나무는 왼쪽으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등나무하고 칡나무하고 만나면 엇갈리거든. 그때마다 넌 그따구냐, 저기 가서 또 만나면 넌 그따구냐, 또 넌 그따, 맨날 그래서 갈등이야. 부부간에도 괜히 그런 갈등이야. 하나님이 왼손잡이로 만들었다. 하나님이 나는 아예 왼쪽으로 타고 가게 만들었다. 그러면 만날 때마다 이해를 하면 어떻게 해요? 갈등이 아니라 설로 좀 이따 봐, 또 설로 좀 이따 봐, 설로 할렐루야. 얼마나 고생 많아서, 야 내가 올라가는데 너 끝까지 못 올라오다. 얼마나 고생 많았어. 얼마나 힘이 빠지고 걸음이 없으면, 영양가가 없으면 못 올라왔을까?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 줬어. 그런데 네 여기까지 왔으니 감사하다. 서로 간에 부족한 점을 감싸주고, 나의 없는 거, 또 누구든 나와 같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지 않는 부분을 보충해 줄 수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신에게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나에게 필요한 사람입니다. 거북이처럼 나는 느린데 토끼처럼 빠른 사람이 있어요. 그 빠른 사람은 기다리다가 화딱지가 나고 열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보충되어지면 더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고, 정말 우리 안에 주님이 하셨습니다. 좋은 결과든 좋지 못한 결과든 그저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결국은 우리 안에 전쟁이, 다툼이, 싸움이 쉬고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그래서 주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시고 기경하시고 평화가 내 안에 이루어지시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며 영생과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어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는 내가 믿고 우리 교회 이 복음으로 풍성하시고 이 복음을 열방에 흘려보내는 이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통성으로